말하고 듣는 이,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자,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피로 듣는다. 무정물인 피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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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일요일 3월 26일이죠. 일요일 세도반 오리엔테이션 거기에 그거를 집에 가시면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준회원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언, 축원, 감사 하는 거를 1시간 동안 그날 했습니다. 세도반 오리엔테이션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을 하고 또 앉고 하면서 발언하고 축원하고 감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보살님 성함이 임경미입니다. 혹시 본명이 있습니까? 금월행. 금월. 행. 금월로 행 보살님. 금월 행.
아니 금자가 세금자. 세금자에 달월. 오 그러면 금달이네요. 금달. 행. 뭐? 임경미. 네, 임자. 경-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잘 못 외워요. 이제는요. 성원창 거사님이시고 박은경 보살님이시고 그치? 송창원. 창원에서 오셨지. 예, 좋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낮에 법회를 하면서 이 점을 얘기를 했는데 저녁에도 꼭 이 점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또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그래서 첫째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있다. 또, 아, 이 세상이 전부 진짜다. 보는 것이 진짜고 듣는 것이 진짜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그대로 있다. 라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대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첫 번째라고 친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 조금 좀 뭔가는 2%가 부족해. 그러니까 참 나를 좀 찾고 싶고 좀 더 진실한 삶을 살고 싶고 자유롭고 싶고 이런 이제 욕구가 생긴단 말이죠. 또 그러니까 이번에 주로 말하는 종교의 귀의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뭐 명상을 하든지 뭐 철학 공부를 하든지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그 전지전능한 영원 불멸한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도식으로 말하면 아트만이 있다. 또 보통 우리가 말하면 주인공 자리가 있다. 그렇죠? 또 다른 종교에서는 뭐예요?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 우리 같으면은 또 그러니까 법신 자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아트만이다, 주인공이다, 법신이다, 전지전능한 신이다. 이것이 불성이라고 해도 되죠. 이것이 살짝 이름만 바꾸어서 그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뭐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있다. 절대성 자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다 똑같은 거지요. 뭐만 다르다?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교적인 신비화를 가지고 와요. 신비화. 종교적인 신비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유물론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불교는 뭐예요? 철저한 무신론이거든요. 철저한 무신론. 무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무아.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 영원불멸한 시종이 없는 편만한 아트만이 있다. 주인공이 있다. 법신이 있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의 이 무아사상의 철저하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신론이에요. 이거는 유신론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유신론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첫째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무엇이냐? 불면.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90에서 95%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을까? 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까? 영혼 불멸하는 전지전능한 마음이라고도 주인공이라고 아트만이라고도 신이라고도 불성이라고도 법신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서 극히 소수가 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거는 상당한 지성이 필요로 해요. 요거를 하려면 상당한 지성이 필요해요. 여기까지는 무엇이 위주로 되어 있는가 이거죠. 여기까지는 무엇 때문에 아트만이 있고 전지전능한 신이 있고 불생불멸하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송창원 씨 한번 송창원 씨 맞지? 창원에서 오셨어요. 헷갈려서. 부처님은 틀림없이 무아론을 얘기를 하셨는데 무아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에 뭐가 없다? 실제 독립적이고 영원 불멸하는 그 실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에 매달리죠? 요 법신자리에 딱 매달려요. 우리도 지금 금방 할 때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말하고 듣고 성내고 욕심내고 삐깔도 소리도 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이 공부하는 게 누가 공부하지요? 누가 공부해요? 우리가 공부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박영경쌤 어째서 그랬죠?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몸뚱이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몸뚱이가 공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몸뚱이를 낮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낮춘 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공부를 한단 말이지. 무엇을? 이 몸뚱이를 시켜서 공부를 시킨다고 하니까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 건데 이 몸뚱이를 통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법신자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처음에는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그 다음에는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어떻게 되냐면 법신자리가 있다 라고 불성자리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조주선사께서 어떤 스님이 물었을 때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요? 우리 있는 거라고 맨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없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뻥 한 대 맞은 거지요. 없다. 그래서 요 지금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거를 무슨 병이라고 하나? 무슨 병이라고 하죠? 요거를 허공병이라고 해요. 지금 박영경 선생님이 처음 이제 불교에 잘 모르셔서
지금 처음 왔는데 읽기 알아두는 거는 좋아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어디에 붙들리지를 않아요. 우리의 공부는, 이 공부는 무유정법이라요. 어떠한 틀에도 넣을 수가 없어요. 텅 빈 공부란 말이죠. 안 하는 공부인데 여기에 만약에 무엇이 있다 해서 여기에 달라붙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 모순놀이라고 해요. 모순놀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무슨 병? 허공병이라고 해요. 허공병이라고 하면 불교 공부하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이 허공병에 딱 걸리면은 약도 없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무엇이 돼도 거기에 들어앉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불성이 아니라 불성 할아버지가 와도 들어앉으면 안 된다. 왜? 우리의 사고는 늘 이원론적인 사고를 해요. 양변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있다이면 없다예요. 이게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 자리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그럼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뭐야? 빛깔도 소리도 없는 있는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없는까지는 싹 잊어버리고 있는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송창훈 권사님. 그래서 어떤 게 벌어지냐면 공부가 헷갈려요. 공부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중요한 거는 가장 최상승법을 방향으로 해서 목표로 삼아야 돼요. 목적이면서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무아법이죠. 무유정법이에요. 참때 이렇게 낮에도 그걸 낮에 법문할 때 이렇게 그걸 했는데 예를 들었는데 우리 요새 이주성 권사님이 사군자를 그리러 다니시는데 그림을 그리려면은 잘 그리는 사람 그림을 자꾸 많이 봐야 돼요. 그림을 그리려면 잘 그리는 사람 그림을 다 보면은 눈이 늘지요. 눈이 늘어요. 고수 그림을 봐야 눈이 는단 말이에요.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그 악기의 그 고수가 연주하는 소리를 계속 많이 들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귀가 고급이 돼요. 이 법문도 최상승법을 공리를 바탕으로 하는 최상승법을 처음부터 들어야 돼요. 그것이 처음부터 방향타가 그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주 고수의 그림을 많이 봤어. 근데 그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나요? 박은경 선생님. 못 그리죠. 선생님도 환자를 많이 보고 계시지만 초짜였을 때 환자를 잘 볼 수 있었나요?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환자를 많이 보시니까 늘었잖아요. 그것처럼 최고의 법에 내가 목표는 2대.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최고의 법문을 들으면 자기가 최고가 되어 있는 줄 알아. 이놈의 이게 그림 같으면 이렇게 내놓고 그림 그려봐 하면 당장 편하지요. 악기 주면서 네 악기 해봐 하면 당장 편하지요. 근데 우리 이 공부는 살짝 두림실에 그렇게 쫙 펼쳐 놓을 그런 것은 없는데 본인은 알아. 어떻게 아느냐? 생활 속에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경계가 다가오면
그 경계에 한없이 휩쓸려서 가버려요. 불교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은 A라는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보고 저 사람은 화를 안 내는데 나는 화가 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화가 안 난다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내가 뭘 공부를 했어? 이거지요. 내가 뭘 공부를 했냐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런 공부 저런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상당히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담대하고 그거를 아주 그냥 극하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까칠하게 보는 사람이 있거든. 공부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그 담대하게 보는 사람은 이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본래 생긴 게 이제 그렇게 했어. 이제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똥바가지 하나 더 뒤집었어. 뭐 내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했다는 아상이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공부를 안 했으면 그것마저 없으면 다행인데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러면 뭐야? 겹으로 괴로움을 더 가져요. 겹으로 괴로움을 간다고 공부를 안 했으면 내가 공부를 했다는 그거는 없을 건데 박은경 선생님은 조금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상당히 많이 이해되죠. 예. 실제로 우리가 겪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최상승 법문을 이런 걸 듣는데 내 위치는 깐난이라는 거예요. 깐난이는 못 걸어. 그런데 자기가 하늘을 난다고 생각을 하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라고 해요, 이거를요. 그래서 이 갭을 본인이 깐난이면 어떻게 돼요? 기고, 붙잡고 서고, 이게 걷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해서 그 과정을 밟아서 올라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지는 깐난인데, 날궁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괴로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굉장히 유의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 선 문화가 승려 위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독특한 선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아트만이나 주인공이나 법신이나 불성이나 전지전능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박은경 선생님은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답을 제일 잘하실 것 같아.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없죠. 요걸 다 빼고 뭐 그냥 전지전능한 신, 아트만 이런 거는 뭐 평소에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죠? 왜 그럴까요? 또는 우리로 말하면 생을 이어오면서 윤회를 하는 영원한 불생불멸하는 영혼이 있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예, 좋습니다. 이제 송창훈 거사님은요? 두려움. 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네, 에 두려움. 대한 뭔가 의지하고 싶은. 네, 의지하고 싶은 두려움. 네. 두려움과 의지.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물 행보살님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공부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그 자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찾아보라고. 그래서 그 찾아보라고 한 본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마디를 그러니까 손가락을 보는 거죠.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보고 그걸 가지고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계속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달을 찾으라는 얘기였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여기에다가 내가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 요새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요새는 이렇게 발전했다고 하네요. 세월이 스마트폰 시대라.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달은 안 보고 이것만 보지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달이 지나가 버렸어. 근데 손가락을 맨날 이러고 있는 거야. 달 지나가 버렸는데도. 요새는 그런다고 하네요. 그럼 뭐예요? 다 틀린 거지. 달 지나가 버렸는데 손가락이 달을 가르쳐야 되는데 달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손가락이. 자, 두려움과 의지하고 싶고 어리석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나라는 생각에서. 나라는 생각. 네. 그 다음에 송창원 씨는 본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무엇이 시발이 돼서 오는 거다? 자, 그 두려움을 한번 쳐다보기는 봤을 거 아니에요.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저는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글쎄 뭐 여타 그냥 젊은 사람은 다 그렇듯이 자기 죽는다는 생각 안 하고 사니까요. 젊은 사람만 그런 거 아니라 늙은 사람도 그래요. 사람들 자기 죽는 줄 알고 살면은요 얼마나 다들 참 양반돼서 살겠습니까? 근데 그건 모르고 살아요. 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는 저의 어떤 생명이 꺼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 결국 이 영원하지 않고 다 쓰러지고 허물어지고. 아, 그 허무주의네요. 아니 그렇다는 거를 이제 경험으로 이제 보면서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쨌든 생과 사를 다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거기에 대한 좀 헛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네,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헛됨에 대한 두려움. 사람은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좋으면 집착을 하고 어려우면 도망가기. 요가 있으면 요건 것 같아. 진짜 사람들. 그 다음 박은경 선생님.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같지 않고 제가 항상 같지 않고 같지 않고 예. 그러니까 늘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 마음인지 제 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자꾸 변하니까 네,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앞으로 왔을 때 저의 생각과 이런 게 자꾸 변하니까 그냥 이렇게 변하지 않는 뭔가를 제가 찾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변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찾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움이 있다. 지금 의지하고 싶다. 어리석음이다 하는 것은 전부 어디서 오느냐? 모습에서 오지요. 뭔가는 뭐 하고 싶은 거. 근데 그
밑에를 쳐다보면은 결국은 나에게서 오거든.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누구지요? 나예요. 또 의지하고 싶은 자가 누구지요? 송창원 씨. 나도. 허무하다고 느끼는 자가 누구지요? 나죠. 나예요. 그 나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말로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슬퍼도 내가 슬프고, 기쁘도 내가 기쁘고,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를 하고, 두려워도 내가 두렵고, 그러니까 두려움은 토끼기가 바쁘지 두려움을 보지를 않는 것 같아.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을 전면에 보고 내가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하지 않고 두려움은 일단 토끼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왜곡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두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곡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나 나가 있어. 보통 나라고 하면 몸뚱이에 붙은 몸뚱이를 동일시하는 나가 됐든지 또 내가 쓰는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나라고 하든지 하여튼 나라는 생각이 딱 붙으면 나라는 것이 딱 세워지면 바로 뭐가 딱 붙어버리냐면 내 것이라는 게 붙어요. 내 것. 그래서 내 두려움이 돼요.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돼요. 내 어리석음이 돼요. 더 나아가면 자, 내 거 한번 해보죠. 아소. 저기 뭐 해인공부터. 아소. 내 것. 내 기쁨. 예. 내 기쁨. 그 다음에 저기 금호랑이 보세요. 내 행복. 내 행복. 또 내 딸들. 내 딸들. 예, 그렇죠. 가족들을 봤을 때 내 딸들이에요. 아소가 붙어버려요. 자, 그 다음 무령거사님. 나의 자유. 내 자유. 어떤 자유도 자유라는 것은 정말로 그건데 내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 자유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 그 다음에 내 생각. 내 생각. 그 다음에 보상을 보세요. 내 일. 내 일. 예, 내 일. 아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기억. 내 기억. 예. 욕심. 내 욕심. 예. 또 내 나라. 내 나라. 예. 더 나아가면 이 아소가 얼마나 심하냐면 내 지구, 내 태양, 내 우주. 허공까지 내 허공이 된다니까요. 허공까지 내 허공이 돼요. 아소가 돼버려요. 아까 말하는 이것이 아소가 된다 이 말. 아소로 전락을 하게 돼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아와 아소가 딱 붙으면은 뭐가 뭐냐면 소득이 생겨요. 득할 바예요. 얻을 바래. 얻을 바. 얻을 바. 얻을 바가 생겨버려. 얻는다는 것은 좋은 거는 가지고 싶고 나쁜 거는 버리고 싶은 게 득이에요. 소득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문수살인 문질품 저번에 했는데 문수살인 문질품에도 그렇고 지금 반야신경 거기 보시면 반야신경 한번 보십시오 다들. 보시면 그 밑에 반야신경의 요체가 있어요. 그 밑에 얻을 바 없음으로써 이게 나와요. 얻을 바 없음으로써
보살도를 닦는 반야 바라밀다를 밝힘으로써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무엇이 없다? 두려움이요.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곳에서 걸려버렸어. 걸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걸려서 두려움이 오는 거죠. 걸릴 거 없으면 두려워할 거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얻을 바 없으면 뭐야? 두려움이 없기에. 그다음에 뒤바뀌는 헛된 생각을 버리고 두려움이 없기에 뭐야? 뒤바뀐 헛된 생각이에요. 뒤바뀐 헛된 생각이라는 게 뭔 생각이요? 아와 아소로 보는 이견을 말하라. 둘로 보는 거예요. 아와 아소. 나와 나 아닌 것. 그래서 이걸 이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는 안이 돼요. 안. 요거는 밖이 돼요. 그래서 문수사리 문제를 보면 안과 밖을 여의는 것이 곧 이견을 여의는 것이고 이견을 여의는 것이 곧 아와 아소를 놓는 것이고 아와 아소를 놓는 것이 뭐다? 무소득이다. 얻을 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얻을 바 없으면 뭐예요? 아와 아소를 여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최상승법이에요. 무소득이. 얻을 바가 없으면은 이거 얻을 바 없으면 이런 것도 사라지겠죠. 그런데 어떻게 얻을 바 없으므로 우리가 가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선언에서 하는 것이 모습 공식입니다. 거기 코팅된 거를 한번 보십시오. 코팅된 걸 한번 보십시오. 코팅된 걸 한번 보면 모습 공식 해가지고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체 성품이 없다. 자체 지혜가 없다. 그 다음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불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처님의 삼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학 요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봐요. 삼법인은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학을 보기도 많이 보고 저 박은경 선생님도 들은 적 있죠?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네. 예,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듣고 보고 해도 이게 나에게 마음에도 안 와닿을 뿐 아니라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지식으로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내가 실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습은 변한다. 우리 친구도 낮에 화요법회 낮법회 오는데 내 고등학교 대학교 다 친구인데 모습은 변한다 이러니까 공덕장이 얼마나 그랬지? 꽤 오랫동안 해서 가가 공부를 잘하는 애거든. 그러니까 변하는 거 다 아는데 맨날 왜 그 변한다만 하냐고 내보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지금 온지 한 1년 반 넘었거든요. 이제 2년 가까이 되니까 요새도 변한다, 그거 변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요새는 변하는 거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이제 변하는 거를 가지고 실생활에서 이제 그거를 하는 거예요. 남편하고 이제 같은 말하자 업장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걔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싸우잖아. 싸우는데 옛날 같으면 남편이 싸우면 남편이 화를 내면 지도 막 화가 나서 막 같이 붙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다는 거지. 남편이 화를 확 내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딱 그런데 그럼 남편이 막 방방 뜨는 거 보면 되게 웃긴데 그래서 어떤 데는 훅훅 웃는데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럼 또 웃는다고 또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 진짜 화 안 나잖아 이러니까 늘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저 남편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저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이니까 내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인연과 조건이니까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그래서 야, 니 진짜 공부하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변한다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사실은 쉬운 말인데 우리가 개념화되어 있는 거는 쉬운 말인데 이 원래의 변한다의 뜻을 아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변한다의 뜻을 진짜 아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변한다를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박영경 선생님 변한다를 처음부터 오늘 꽃이 피었네. 꽃 많이 피었어요. 지금 백목련이 막 저기 일요일 날 오신 그 대전에 진짜 그래요. 백목련이 이미 다 피어서 졌다고 하대요. 진대도 있고 지금 피고 있는데. 예, 그 대건 피었다고 이미 졌대요. 그래서 꽃봉오리가 됐다가 지금 피었다가 지는 것이 뭐예요? 변하는 돌이거든요. 변하는 돌이에요. 변하는 돌인데 보통은 이제 그날 그 부인 같이 부부가 오셨는데 부인도 불교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뭐예요? 꽃이 핀다. 꽃이 진다.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그것이 변한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라. 그날 처음 알았다고 해요. 저게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처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 모습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면 단도직적으로 이거를 진짜로 알면 뭐다? 깨달음이다. 변하는 걸 알면 바로 공리를 알게 되고 연기를 알게 되고 공성을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무아를 바로 파악하게 돼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변한다가. 지금 아까 두려웠다고 했죠. 송창원 씨가. 네. 두렵지 않았다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두려움이 생긴 거거든. 그런데 맨날 두려움 나요? 딸들이 막 아빠 하고 막 두려움 싹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잘 관찰할 수 있느냐. 처음에는 거친 것서부터. 거친 것이라면은 확연히 눈에 보이는 것, 확연히 귀에 들리는 것. 소리가 지금 일심행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소리가 들리죠. 지금은 소리가 사라졌죠. 금방은. 소리가 일어났다가 사라진 게 확연하게 보이죠. 꽃이 피었다가 지는 거 확연하게 보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저기 송창원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거?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변하는 거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걸 할 때 뭐래요? 손을 든다 이렇게 해요. 손을 든다고 하지 이걸 변한다 이렇게 안 봐요. 손을 든다 하면은 손을 든다라는 이미지 그 개념에 이거를 못 봐요. 선생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습이 변한다. 외부의 것, 눈으로 보는 모든 빛깔, 귀로 듣는 소리, 또 색, 성향, 미촉법이죠. 감정, 생각 이런 것까지 전부 감정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상당히 거친 거예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는 상당히 거친 거예요. 미세한 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선 이것을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처음에 그냥 모습이 변한다 하면은 다 그 관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몇 년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그게 관찰이 되는 게 아니었더라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특히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많은데 관찰을 안 해요. 관찰을 안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기 이 컵이 있으면은 컵이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이네 변한다 것이다. 요렇게 요 컵을 관찰을 안 해요. 요 컵은 지금 한번 관찰하는 걸 한번 해보죠. 저기 금월랑 보살님 금월행 되게 발음하기 어렵다. 왜냐면 세자 다 밑에 받침이 들었어. 자, 요거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죠. 지금 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컵 뚜껑이다. 컵 뚜껑이다. 또 그 다음에 송창원 거사님. 물이 떨어진다. 눈도 좋네. 물이 떨어진다. 이 컵을 한번 보시고. 컵 뚜껑과 컵이 분리되어 있다. 그럼 컵과 컵 뚜껑이 분리되어 있다. 이미 컵 밑에 있던 걸 안 해. 이것만 보시죠. 너무 많은 걸 하려고 이것만 한번 보시죠. 청록색이다. 청록색이다. 그 다음에 뚜껑이 손에 들려. 뚜껑이 손에 들려있다. 지금 제가 이것만 보자고 했어요. 이거 할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할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뚜껑은 동그랗다. 예. 약간 반원 비슷한 거죠. 자, 이 컵을 볼 때 이것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자세히 안 봐요. 뭘로 보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으로 이것을 보았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어떤 그 동양화의 아주 대가가 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다는데 딱 물었대요. 목련 꽃잎이 몇 잎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목련의 꽃잎이 몇 잎이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 낸 거라. 왜 그럴까요? 송창원 거사님. 왜 그럴까요? 깊이 관찰하지 않는. 그렇죠. 목련을 보고 목련을 수없이 그렸어요. 그렸는데 그 목련이 몇 잎인지를 관찰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려면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그 대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 있는
그대로 본다. 이런 말이 있죠. 있는 그대로.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환자들 그거 할 때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봐지나요? 있는 그대로 보기 극히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는 이미 조건지어져 있어요. 이 눈 자체가 이미 조건지어져 있어서 내가 지금 이걸 청록색으로 보지만 이것이 실제로 청록색이냐? 아니거든. 송창원 것은 그렇죠. 실제로 청록색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같은 부류의 조건에서 보기 때문에 이걸 청록색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거기다가 넣지 말아야 돼요. 넣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는 순간 그냥 딱 관념적으로 봐요. 이것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느냐? 생각이 올라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생각 변한다 할 것이다. 화가 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만 자꾸 보아요. 자꾸만 그렇게만 보아요. 지금 금우랭 보살님하고 송창원 씨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신 분이라서 이것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습게 알지 말고 생활 속에서 하나 붙잡아서 자꾸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만약 화가 난다. 화 한번 해보죠.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가 변한다 것이다. 네. 우리 화 많이 내잖아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것이다. 그런데 화라는 것이 본래 화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화라는 것은 저기에서 내가 봤을 때 막 내 심장이 뛰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고 막 손이 떨리고 말도 떨리고 막 감정이 막 흔들리고 그런 걸 뭐라고 이름하냐? 화라고 이름을 하거든. 화라는 이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화에 그대로 보려면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자꾸만 해봐. 자꾸만 해. 자꾸만 하면 뭐하고 떨어지냐면 화하고 나하고 떨어지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요. 화를 내는 주체가 나라고 생각을 해. 처음에는 주체가 뭐예요? 주체가 나예요, 나. 내가 화를 낸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날 때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것이다. 자꾸 해.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나하고
대상이 되는 화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하고 화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몸뚱이가 내하고 찰싹 들어붙어 있지요. 화하고 내하고 딱 들어붙어 있지요. 감정하고 내하고 딱 들어붙어 있지요. 생각하고 딱 들어붙어 있지요. 보는 거하고 딱 들어붙어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먹는다, 내가 공부한다, 뭐 내가 화를 낸다. 전부 이렇게 해요. 나기는 나지만 몸뚱이 내가 아니거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모습에 딱 붙들리면, 모습에 들어앉으면 100% 의타적이 돼요. 뭔가에 의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 들어앉으면 어디엔가는 의지를 해야 돼. 100% 의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감정, 뭐 전부 다 넣어도 돼요.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나하고 내가 상대가 되는 이거하고 떨어져요. 요것이 떨어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아상이 아라는 것이 이렇게 막 휘저으면서 얘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을 느껴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박은경 선생님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무엇을 하든지 하는 내가 있어. 무엇을 하든지 하는 내가 있어. 공부도 하는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든지 하는 내가 있으니 이 내가 주인 노릇을 해요. 이놈이 주인이 아닌데 실제로 이 내라는 것은 하나의 망상인데 불구하고 얘가 이 날릴 때까지 내 인생을 좌지우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얘가 주인 노릇을 해.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맨날 요 허망한 나라는 생각에 종노릇을 이때까지 했어요. 송창원 고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이해는 되십니까? 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시죠? 이해는 되되 실감은 안 오죠. 요거는 실제로 해봐야 돼. 그래서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내 인생에서 얘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내 인생을 휘젓고 다니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몸뚱이, 기쁨, 슬픔, 공부, 부처, 중생, 할 것 없이 다 넣어도 돼요. 모습이니까. 뭐다? 변한다. 두 번은 그거 해서 헛것이다까지 넣어버려요. 허망한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자꾸만 그래서 공부를 자꾸만 이렇게 해보시면 나하고 상대되는 것이 주체와 객체가 떨어진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것이에요. 그래서 화를 낼 때도 누가 없다? 화를 내는 내가 없어. 실제로 밥을 먹어도 누가 없다? 밥을 먹는 내가 없어. 진료를 보시면 진료를 보는 내가 없어. 그러면 좀 얼떨떨하지요. 좀 그렇죠.
그 뇌는 뭐예요? 몸뚱이하고 동일시가 되어 있는 나거든. 그러니까 몸뚱이하고 나하고 이꼬르를 해놨어 지금. 근데 몸뚱이는 쉬지 않고 변하고 무정물인데 어떻게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자, 저거 화초해보죠.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초 변한다 것이다. 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봄 변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밝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밝음 변한다 것이다. 어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어둠 변한다 것이다.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생활 속에서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계속 관찰을 해서 그 하는 자, 나, 주체하고 이 대상하고 떨어져야 돼요. 자, 하게 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